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길게 읽었는데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선 용병자, 피기 예기, 격기 다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본래 용병을 잘 하는 사람은 예리한 기세를 가진 적병을 피하고 타락하여 귀로만 생각하는 적을 공격한다. 전투는 사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겁을 먹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군대는 공격을 받아서 패하기 마련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부터 그보다 더 서쪽에 있는 저 가나안 해변가까지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말리셨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무엇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는 것. 무엇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흘러내리고 루아흐, 영혼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기 전에 속히 그들을 정벌해야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저 서쪽 해변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면 지금 빨리 아모리를 치고 가나안을 쳐서 끝장을 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할례라뇨.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 끝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전투는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잖아요. 남자가 하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병사들의 전투력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례가 남자들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그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34장에 그 예시가 잘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 하러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나 이렇게 신경 쓰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강간이나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세겜에게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할례를 다 하면 우리가 너희랑 결혼해 주겠다. 우리 동생 디나를 주겠다. 그래서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현대의 수준에서 할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의 할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리한 칼이 있었겠습니까? 수술 칼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수술 후에 잘라내고 그 잘라낸 상처를 꿰매는 그런 바늘과 실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역사 시간에 배웠죠. 뗀석기. 뗀석기 뭔지 아시나요? 개역 개정에는 부싯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부싯돌의 의미는 금속이 아닌 돌을 말하는 거예요. 금속이 아니고 돌. 그러니까 그냥 돌칼이야, 돌칼. 뗀석기. 그런 들지도 않는 무딘 칼을 들고 평평한 다 돌 위에 살점을 올려놓고 질겅질겅 문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잘리고 어떤 부분은 진이겨지고 그렇게 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상처는 꿰매지도 못하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상처에 딱지가 앉아서 낫기만을 기다려야 하죠. 남자가 아니신 분들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몸 중에서 제일 연약한 부분 입술을 칼로 잘라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3일째, 가장 아플 때가 3일째라고 하는데 그때 세겜 사람들에게 누가 갔습니까? 레위와 시몬이 두 사람이 갔어요. 디나의 오빠 2명이 가서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남자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들의 전투력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면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들에게 할례를 해야 했을까요?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길에서 다 죽었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2세대들인 것이죠. 이들은 40년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진중의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무엇을?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개역개정은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의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감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것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하셨을까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사를 비롯하여 광야 2세대 모두가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0으로 떨어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운운하면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전투력이 상실됐네, 이걸 전쟁을 할 수 있네 없네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호들갑인 거예요. 호들갑.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은 다 그냥 호들갑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관점으로 생각하던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는 하나님에게도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그런 호들갑일 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그 조그만 머리통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할례를 알기 위해서는 할례를 처음 명하신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례 언약은 누가 받았죠?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바로 한 해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을 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맺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라 하시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이라고 합니까? 일단 하나님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나는 하나님이죠. 너희는 지금 언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남자들이 이루고 있는 모든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공동체죠. 그리고 너희 후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와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이제 없으니까 이거 약속의 대상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여자들은 집안의 대표인 남자에게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거기에 다 속하는 겁니다. 약속에서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포피를 베어라 라고 하시죠. 남자들 보고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포피를 베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언약이 중요합니까? 표징이 중요합니까? 물론 언약도 중요하고 표징도 중요하죠. 그런데 언약하고 표징 딱 둘만 따지고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언약이죠. 언약을 했다는 약속으로 표징을 가지는 것이죠. 언약이 없이 그냥 표징만 가졌다고 약속된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기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원 줄게. 자, 새끼손가락 고이 걸고 약속합시다. 자, 100만 원 줄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새끼손가락 거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약속이 중요하죠.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새끼손가락만 걸었다고 그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할례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1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걸자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팔짱을 끼고서는 새끼손가락을 걸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한다는 건 알겠고, 그것도 믿는데, 그 약속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새끼손가락까지는 못 걸겠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배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할례가 언약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알겠고 약속의 표징인 할례도 약속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부분을 봐야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2번, 너로 심히 장성하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3번, 약속은 영원하며 약속을 통하여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 4번,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의 내용을 뭐 다 말하자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호수아 본문만 생각해서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여호수아 본문과 관련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기 직전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을 직전에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알아야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정벌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려는 그 약속의 표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식만 듣고 벌벌 떨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군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려고 마련하신 그 땅을 사람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우리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자들은 그럼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 믿는 자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뽑아내셔서 세상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셨고 약속을 주셨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내시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에 되어를 갖추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내 언약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도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전쟁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할례가 있습니까? 지금의 모든 믿는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언약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얻게 되는 그런 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추어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그 전장에서 전리품을 줍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약속의 후손임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